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좇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내일 우리 30년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븐 레코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가려면 입증된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프로븐 레코드가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패턴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먼저 프로븐 레코드를 그들에게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아모리와 옥 두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프로븐 레코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두 나라를 정복한 증거를 너에게 주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프로븐 레코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이런 증거를 주셨으니 기도하고 나가면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30년을 걸어왔습니다. 법도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없을 때 판례가 하나 정해지면 그 뒤에 계속해서 그 판례를 따라서 법이 정해지듯이 그런 하나의 프로븐 레코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헌신하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목장마다 많은 열매들 우리 교회와 목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1년 만에 2년 만에 목자가 되어 섬기는 그런 프로븐 레코드들을 우리 사랑의 교회 역사 가운데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에 저에게 확정을 주신 것이 모세가 나이 들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영도력을 이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 40년간 그렇게 고생하며 들어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40년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저들이 저곳에 들어가면 편안해서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배반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럴 때는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참 안 돼 보여요.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배반할 것을 내가 안다. 그걸 미리 바라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 명령을 주는데 노래를 하나 가르쳐라. 그들이 들어가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속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가사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런 명령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 그 묵상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글을 가르치라 한 것도 아니고, 노래는 글을 몰라도 듣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남녀노소 부를 수가 있고 전통 민요처럼 후대에 계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러 죄에 빠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가, 그 사랑을 오늘 아침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래와 기적과 이사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흔적으로 푸르른 레코드로 주셔서 우리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동료 맷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들도 계셔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상담하고 했는데 좀 지나서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마치 오징어 뒷다리를 불에 구우면 오그라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목회를 왜 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곧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자라나지 않는 그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받은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장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이 어느 사이에 보면 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런 기쁨이 저에게는 30년간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넘어질 때 있고 후퇴할 때 있지만, 그러나 평균적인 그런 곡선을 보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 저를 또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의 풀어본 레코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성도, 근데 실천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것이 허공에 흩어지고 귀에 좋은 소리로 그냥 없어졌다면 무슨 의미로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사정, 건강사정, 시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섬겨보려고 애쓰는, 그런데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영향력, 이러한 풀어본 레코드들이 오늘 여기에도 많이 앉아 계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본 레코드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프로븐 레코더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이정표로 삼아 여러분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프로븐 레코더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 30년 우리 사랑의 교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징금다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복과 생명, 저주와 심판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아라. 저주와 심판을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가?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망과 저주지만 그 밖에는 쾌락과 안주와 행복과 물질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과 복을 바라보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몰래카메라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길거리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어딜 막 바라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전념된 듯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영상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디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같이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곳을 바라보면 성도들도 그곳을 바라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 그런 바른 곳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VIP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30년간 섬겨오신 우리 목사 목녀님들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목상 식구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긍정, 축복, 생명, 은혜, VIP, 영원 사랑 바라보는 대로 우리 목상 식구들도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컨퍼런스 가서 하나 마음의 감동 또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영기 목사님이 계실 때에 거기서 10년 넘게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LA로 부임해 가신 목사님이 우리 같은 조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떤 토의가 오갔냐면은 뭐 가정교회라고 문제가 없냐? 가정교회도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고 목자 목녀로 섬기다가도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고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제자가 키워지는 거 맞냐? 이런 깊은 토의가 오갈 때였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그 백동진 목사님이 휴스턴 소에 10년간 몸담으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휴스턴 서울교회에 15년 정도 있었지만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목장에서 막 지지고 볶는 문제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0명 이상씩 침례자가 나오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데 뭐 제가 갑자기 어딜 바라보면 뭐 누가 왔는지 같이 바라볼 것 아닙니까? 바라보는 대로 다 바라보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최은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열매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들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라는 말이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교도 지난 30년간 어려움도 많았고요. 또 생각하면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목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짧은 인생 동안 달려가야 할 길, 그런 헌신과 용납과 인내와 사랑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날마다 오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이 보이고 VIP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VIP가 보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우리 간사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 네 분, 또 상훈 형제님, 또 우리 몇 분들이 오셔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 올해 2023년 돌아오면서 우리 초원 모임에도 그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올해는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달간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교육자로서 동역자로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계속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주시고 뭐 그냥 30분 대강 해도 되거든요. 저 팔레트 나무 다 또 새로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생이잖아요. 사랑하면 보이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계속 물어봐주고 또 기도해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가깝게는 담임 목사인 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그 보이는 것을 붙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바라보고 둘째는 VIP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바라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사명 감당해야 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의 단점과 또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 끝까지 함께 가야 동역자로 바라보시고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년간 같이 한 동지도 있고 10년, 20년 다 다르지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 설교할 때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당신을 알게 된 겁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다 하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당신을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제 인생의 가장 큰 복도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내일은 비전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전에 이끌어내신 것은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주신 사명은 하나였죠.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그들이 품어야 될 비전은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우상 많은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흘려보내고 그곳을 정화시키는 그런 책임 하나 갖고 비전 하나 갖고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30년간 밴쿠버 땅에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오늘 한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 밴쿠버 땅에 불러주신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밴쿠버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수평이동 거절의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비전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부르실 영혼들을 우리 목장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온 그 5가지 우리의 비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청년들이 가득 차고 매월 침례석이 일어나고 이웃교회를 섬기며 이곳에서 끊임없이 목자가 세우시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귀한 은혜 즐기고 누리며 또 함께 힘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